샬롬 류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수 목사님의 신구약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베드로전서 파노라마 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들. 요절은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3장 첫째 문단 1절에서 12절까의 중심점은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라는 데 있습니다. 유업을 함께 받는다는 말이 7절과 9절에 강조되어 있습니다. 누구들이 유업을 함께 받을 자들이라고 말씀하는가? 아내와 남편 1절 7절 그리고 모든 형제가 8절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차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는 자명해지는 것입니다. 귀히 여기고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하십니다. 이는 이 장에서 말씀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가정과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의 계속입니다. 첫째 문단을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은 1절에서 7절 위업을 함께 받을 부부, 둘째 단은 8절에서 12절 위업을 함께 받을 형제들. 첫째 단은 1절에서 7절 위업을 함께 받을 부부 1. 첫째 단어는 아내와 남편에 대한 권면인데 중심점은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라는 데 있습니다. 7절 부부란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평생을 같이 할 동역자입니다. 이처럼 핵심만 파악하게 되면 답은 다 나온 셈입니다. 먼저 아내에게 권면합니다. 기억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합니다. 1절 상반절 이는 오늘의 시대에는 맞지 아니하는 봉건적인 권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는 불변의 창조원리, 구속원리에 입각한 권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만물만 창조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아담에게 특이하고 기이한 방법으로 배필을 짝지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함께 지으시지를 않고 아담의 일부분으로 하와를 지어주신 데는 이를 통하여 계시하시려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연합의 신비를 계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비유가 있는데 첫째는 기억, 머리와 몸의 관계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그래서 하와를 지으시되 아담의 몸의 일부분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둘째는 니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하신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서 드러나는데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부부관계와 같다는 것입니다. 머리와 몸, 남편과 아내의 유비에서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나눌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머리와 몸, 남편과 아내의 비유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나눌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 3. 이를 드러내 증거한 분도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분명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교훈을 하다가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고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의 예표요 모형임을 말씀합니다. 4. 이와 같은 구속 원리에 근거하여 기억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하고 남편들에게는 니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25절 그리스도인 부부들이 이 원리를 깨닫고 이 말씀대로만 한다면 그 가정에는 에덴 낙원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이 되고 이런 가정들로 이루어진 교회는 지상 천국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남편에게 순복하라는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하는 그리스도인 아내가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수 없다는 것이나 같은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지요 하는 남편이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복음도 모르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부부이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 만난 부부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은 신부인 교회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가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부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예표. 1. 이는 혹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합니다. 1절 하반절에서 2절. 사도는 2장 12절에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한 말씀을 아내들에게 적용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직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면 그 1차적인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는 암시가 됩니다. 이는 아내가 가정에서 제사장으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합니다. 3절에서 4절. 그리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하고 3절에서 5절. 구약시대의 경건한 아내들을 모범으로 듭니다. 기억,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와 니은, 초대교회 당시 하나님께 소망을 둔 거룩한 아내들이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면 오늘날도 그렇게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3.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합니다. 6절. 기억,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는 말은 니은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한 갈라디아서 3장 7절의 말과 짝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 언약의 자손들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4. 이런 맥락에서 기억,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했다는 말씀이나 니은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이란 말씀은 일반적인 말이 아니라 언약에 대한 고백적인 삶을 살았다는 뜻이 됩니다. 만일 사라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믿지 않았다면 창세기에 나타난 고달픈 여정에서 주라 칭하면서 끝까지 복종할 수가 있었으며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을 수가 있었겠는가? 5.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아브라함과 함께 생명의 은혜를 위협으로 함께 받을 자로 7절 삼아주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라와 하갈을 가리켜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고 갈라디아서 4장 23절 하갈을 율법에 비유하고 사라를 새 언약에 비유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주의 종에게 복종하며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는 믿음이 있는 아내가 함께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천마보다 승한 동역자라 할 것입니다. 좋은 배필, 좋은 동역자. 1. 남편 제자들아 하고 남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기독교 윤리의 특징이 상호 윤리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상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합니다. 7절 상반절. 이와 같이란 아내에게 적용했던 구속 원리가 남편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내에게 순복을 요구했다면 남편에게는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에로스가 아니라 아가페입니다. 이 점이 본문에서는 지식을 따라라는 말로 나타납니다. 이 지식은 성경 진리, 즉 하나님의 창조 원리, 구속 원리대로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는 말씀입니다. 7절 상반절. 2.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위협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합니다. 7절 중반절. 기억, 아내의 미덕이 순복이라면 남편의 미덕은 귀히 여김입니다. 순복하는데 가정의 질서가 있고 귀히 여기는데 사랑이 있습니다. 니은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7절 하반절.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다가 형제와 불안한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그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그런 후에 예배를 드리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하물며 두 몸을 합하여 한 몸을 이룬 부부 사이겠습니까? 3. 말라기에 이에 대한 절실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합니다. 이는 학대를 당하는 제사장의 아내들의 눈물, 울음, 탄식 때문에 여호와의 단과 예배자 사이가 가로막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열조에게 세워주신 언약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말라기 2장 13절에서 14절, 10절. 그리스도인 부부가 불화하다는 것은 다름 아닌 복음을 욕되게 하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핵심은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라는 말씀입니다. 4.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자라는 때 연합의 관계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요 머리와 몸과 같이 나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머리만 남편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가 가는 곳에 몸도 같이 갑니다.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되어진 일은 몸된 교회도 동일하게 되어진 일입니다. 이와 같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짝져 주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위하여 죽으셨고 성령께서는 거듭나게 하셨는데 이를 생각한다면 어찌 순복하고 귀히 여기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러므로 잊지 말아야 할 점은 부부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 신령한 제사를 드리라고 2장 5절 짝지어 주신 평생의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부부가 함께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요. 반대로 아직 합심이 되지 못했다는 것은 최대의 비극임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둘째 단원 8절에서 12절 위협을 함께 받을 형제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최율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8절 1.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위협을 함께 받을 형제들이라는 데 있습니다. 사도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합니다. 이는 사환 2장 18절 아내 1절 남편에게 7절 남편에게 하는 권면을 마치고 이제 전체적으로 권면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게 하는 말씀이 됩니다. 2.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최율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합니다. 8절 이는 표현은 다양하지만 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1장 22절 어떻게 이처럼 체율, 사랑, 불쌍히 여길 수가 있는가? 자신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대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로 인자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3.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합니다. 9절 상반절 이는 혀와 관련된 경계입니다. 사람이 모인 공동체는 입들이 모인 곳입니다. 인구, 사람의 입. 그러므로 말로 인하여 상처를 받고 실족하는 일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이 혀와 관련해서는 야고보가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한 야고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 좋은 경계가 될 것입니다. 도리어 복을 빌라 1.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합니다. 9절 하반절 부부와 마찬가지로 형제 상호 간도 핵심은 유업을 함께 받을 형제들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 점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고 말하자 주님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7절에서 50절 얼마나 귀중한 형제인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자매들인가? 그런데 우리가 이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위협으로 받는다는 보복에 대하여 그 영광스러움을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믿지를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를 믿는 자라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최율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8절 2.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조치라 합니다. 10절에서 11절 이는 시편 34편의 자유로운 인용인데 9절에서 복을 빌라 한 말씀을 성경에 근거하여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는 문제가 혀, 입술에 달렸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은 입에 대한 경계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는 경건은 헛것이라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3장 2절 오죽해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하겠는가? 잠언 18장 21절
3.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낮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합니다. 12절. 여기 의인과 악인이 대조되어 있는데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의로우신 분에게 연합한 자이기에 의인이라 여겨 주실 뿐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주의 눈은 그들을 보시고 주의 귀는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그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2장 9절. 그러나 악행하는 자에게는 주의 눈도 귀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진노의 낫만이 있을 뿐입니다. 계시록 6장 60절. 계시록 6장 16절. 4. 그리스도인들은 행동할 때 주의 눈이 보고 계시다 하는 점과 말을 하려 할 때 주의 귀가 듣고 계시다 하는 점을 명심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 직장, 사회생활, 교회생활에 있어서 자신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2장 5절 정체성을 망각하지 말아야만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5.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위협을 함께 받을 부부에 대해서. 니은, 아내의 순복과 남편의 귀히 여김에 대해서. 디귿, 위협을 함께 받을 형제들에 대해서.